26페이지 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은 이제 보리심을 낸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모든 시간과 모든 행동 또는 우리 생각하는 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들어준다는 말이나 행복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가. 그렇게 행동이 나오고 말도 그렇게 되고 생각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될 때 그걸 보리심이 염념보리심, 생각이 다 보리심이 충만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도 결국은 수행이 뭐 때문에 하느냐? 나 때문에 한다. 내 편안 내려고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수행이 이제 그냥 안 되는 거야. 보리심이 아닌 거예요. 수행 자체에 사마타 수행을 하고 비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안 된다. 그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가 쉬고 또는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중생의 이익을, 그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번뇌가 사라져서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얘기죠, 그죠? 이익을 준다는 것이 무슨 욕망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 중생에게 이익되게 한다는 것은 도둑놈에게 도둑질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욕망을 내는 사람에게 욕망을 더 낼 수 있게끔 자꾸 부추긴다 그러면 그거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욕망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살의 청정한 생각과 청정한 행과 청정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이게 쭉 정행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살은 해야 정말 옳은 행위인가? 보살 행위, 여러분도 참 대승보살심에 관해서 생각하고 보리심을 내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얘기되어지는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살펴볼 때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예? 잘 되고 있죠. 예? 예?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해버리네. 그러니까 뭔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뭐 보살지에 뭐 좀 올라간 것 같고 보살 행위 좀 되는 거 같고 그런 개떡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고 말이야. 착각 절대 하지 마. 내가 기도를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무슨 뭐 이제 보살 행위에 뭐 조금 나아간 것 같고 그런 짜증나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들 속에서는 천년 만년의 비가처럼 만년 전, 10만 년 전에 행성된 비가처럼 밑에 꼼짝달싹도 안 하는 얼음덩어리가 들어앉았는데 그건 이기심의 얼음덩어리가 꼼짝달싹 안 하고 밑에 중심에 확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조금만 손상되면 종교도 믿지 않고 내가 내 애비애미도 배신할 수 있고 내 스승도 배신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욕망의 더러운 모습들이라고. 아집의 더러운 모습들이고. 보살심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한다라는 것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는 내가 있으면 내 욕심이 있고 내 분노심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을 갖다 확인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본질적인 모든 것이 자성이 없는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성이 확인 안 되면 또 자비는 그 보리심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살 정행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앉고 서고 밥 먹고 행주자화에서 모든 내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왜 나만 죽느냐가 아니고 이 생사하는 이 고통이 모든 중생이 다 갖고 있는 고통인데 이 고통으로부터 모든 중생이 내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들게 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그렇게 발언한다 그러면 그건 대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 대중적으로. 우리가 기껏 하는 단계라는 것은 그것도 잘 안 되지만은도 사마타 수행을 해서 내가 두려움 없이 가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이지.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세세생생 다음 생에 태어났어도 간세음보살님처럼 10원과 6향 아약 행도산 나는 항상 중생들이 욕망에 의해서 칼산지옥이 형성되는데 거기 가서 그네들을 칼 전부 다 거두게 하리라. 전부 다 싸움에 구덩이에 빠져들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오. 아무리 협상용이라 그러지만도 미국이나 무슨 불란서나 옷은 멜그럼에 입고 나서 하지만 핵폭탄이 저들 나라에 미국도 2,000개가 넘는다고. 2,000개 다 떨어지면 지구가 어디 뭐 콩가루가 돼버리지. 그 나만 하겠어. 지구가 콩가루가 되는데 사람은 콩가루가 아니라 잿더미가 돼서 어디 있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지구가 완전히 진짜 불거덩이가 돼 있는 이런 속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그거는 결코 자기 나라만 살고 남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지 나라도 죽고 남도 다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화탕지옥에 가서는 그 화탕지옥이 전부 다 분쇄되게끔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갖다 중히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죽이는데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 것을 갖다 만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 김정일이가 됐든 트럼프가 됐건 뭐 부시가 됐건 다 마찬가지라. 그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과학자라는 놈들도 마찬가지지. 과학자라는 놈들도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고 실험해 놓고 죽어도 기겁을 해가지고 놀라서 그냥 뒤로 나자빠진 놈이 꽉 찼어.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중생을 위한 게 그게 뭐 있노? 요만큼도 없잖아. 이기심에 아주 극치잖아. 이기심에 극치잖아. 우리가 생활을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뭐냐? 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 내가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게끔 앞에 인도자 역할을 하겠다.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밥을 먹어서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먹고서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로서 중생에게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서 저 떠내려가는 중생을 갖다가 내가 손을 붙들고 강 바깥으로 물 바깥으로
건져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대성의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이 없다 그러면 불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로 해? 이렇게 비싼 건물 지어놓고 우리 전국에요 건물 지어놓고 건물에다 전부 다 그림 그림을 다 그려. 이게. 건물에다 전체 그림 그려놓은 건축이 있습니까? 절 건축 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물이야 이게. 큰 나무로서 다 지어가지고 그것도 고급 목수들이 다 지어가지고 좋게 지어서 다 그림까지 인간 문화재들이 와서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불상 모셔놓고 다 퇴가 모셔놓고 그 고급 건물에 들어앉아서 헛짓거리하고 앉아서 그러고 뭐로 그걸 하고 있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다른 중생에게 내가 행복해지도록 이끌어놓은 이 방편을 내가 이해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좀 알아보려고 내 혼자의 생각이라 그러면 그건 별로 의미 없다 그 말이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한문으로 경을 배우고 그럴 때 지도 내도 모르는 소리야 그냥. 시르금 뻑뻑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해석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강원에 있을 때 한번 물어봤어. 너 이 지금 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는 옆에 동료한테 물으면 못 알아듣는데 모른대 이걸. 모르고 배우고 앉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 사람한테 경을 보면서 알아듣게끔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다 알아들어야 돼. 내가 못 알아듣고서 어떻게 남에게 설명을 할 거요? 근데 내가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남에게 설명할 수 설명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으면 내 혼자 그렇구나. 그러면 전달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기 뭐시기 참 그 시기고 어마어마하고 좋고 이렇게밖에 안 돼. 법문을 배운 것도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보살의 정인이 아니야. 내가 알아보겠다. 내가 잘 모르니까 자꾸 이 생각만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내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가 전달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 그죠? 왜 안 쉬우냐? 남에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 이게 보살 정인이 아니라 그 말이야. 듣고 앉아 쓰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병이 들어서 옛날처럼 의원이 별로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고 약초를 구하러 쫓아다닐 때 거기에는 이 내 어린 자식의 병을 놔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 천지로 쫓아다니면서 반의사가 되도록 쫓아다닌다고. 위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 그거로 동기 자체가 나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건 그냥 하다가 내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야. 왜 하다가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느냐? 전부 다 거기에 있어. 이기심에 있단 말이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생각이 차이가 간단한 생각 차이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김우중 씨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은도 그러나 옛날에 그랬거든요. 무슨 그 대우전자에서 전자에서인가 뭘 하는데 그게 월급쟁이 사장은 무슨 문제에 무슨 세탁기인가 뭐에서 그 대우의 탱크인가 그런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서
했던 적이 있죠. 그죠? 탱크인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했는데 그때 뭐 문제가 안 풀려서 선풍기 좀 들어봐. 문제가 좀 안 풀려서 사장이 그 고용 사장이 한 달, 두 달 고민을 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이 와서 그걸 물어보니까 금방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그 무슨 그런 이제 사장이 물어봤어. 아이고 나는 지금 한두 달 지금 고민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째 회장님은 머리가 좋으신지 금방 그렇게 푸느냐 그러니까 그런 당신이 나보다 학교도 더 잘 나왔고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되고 다 그러지만은 차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아니고 어떤 차이냐면 당신은 딴 데 가도 대우를 망해먹고 딴 데 가도 취직할 때가 있지만은 나는 망해먹고 교도소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 차이다. 이 마음의 차이가 지금 내가 중생을 위해서 이걸 하나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듣는 것이 달라진다고. 나 혼자일 때는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 밥 잘 안 해먹죠. 해먹기 싫죠. 해먹기 싫어. 보통 먹보가 아니고서는 해먹기 싫어. 뭐 아주 먹보가 돼가지고 안 먹으면 그냥 뭐 허리가 꼬꾸라져서 내 발로 길 정도 되면 아이고 뭐 해먹는다 그러지만 보통은 뭐 그냥 대충 한 끼 때우고 에이 그냥 있는 거 하나 좀 데워서 먹고 말고 오늘 저녁에 우유 한 잔 먹고 그냥 뭐 자자 이런 식으로 되고 말잖아. 근데 제일 밥을 갖다가 꼭 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밥을 꼭 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젊었을 때 돈 벌어다 주는 영감쟁이 꼭 해줘야 되고 돈 안 벌어주니까 해주기 싫은 때는 이제 늙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한테는 꼭 해줘야 돼. 에? 지 자식한테는 꼭 해주는데 손주가 있어도 한 달이 걸친다고 조금 해주기가 싫어져. 그 음식 솜씨가 느는 것은 지 가족들 때문에 음식 솜씨가 늘어나는 거야. 음식 솜씨도. 우리가 내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혼밥이야. 혼자 밥 먹는, 그죠? 어떤 사람은 혼자 밥 먹기가 참 그렇다고 해가지고 밥 먹는 습관이 여기에 자리를 놔두면 사람이 없는 것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붙여놓고 그냥 벽에다 딱 붙여놓고 벽만 보고 먹어. 그러면 그건 원래 사람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 참 별놈의 짓을 다 하고 앉았어. 그게 지 혼자 산다라는 생각은 모든 것이 사실상 포기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혼자 오래 살게 되면 갖다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 사회도 대한민국에 5천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20%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구나. 어렵게 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대부분 많은 근본적인 고통을 갖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업따라서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근원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접근해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분별을 해주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경전의 말씀들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좀 더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공부를 갖다 10년, 20년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요. 누가 설명해 주라니까 그냥 잘 모르겠고 뒤엉켜버리고 그럽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굴 위한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이걸 설명해 주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승의 마음은 이와 같이 그 방편이 정장돼서 자라는 것은 중생을 위하겠다는, 그래서
나의 친족이고 나의 전생에 오랜 전생에 어머니였고 나의 형제간이었고 나의 친지였고 나의 친구였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성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중생을 위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고요. 어머니가 살아가는 것 자체는 아이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희생하는 삶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 일체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이나 보살이라고 칭하는 것이나 같은 모습이라고. 이런 정신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그 누구도 그를 위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나를 관심을 갖겠느냐. 불교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중생을 위하지 않는데 중생이 불교를 바라볼 리가 없다고. 이기심만 채우는, 그것이 세속적 이기심이건 수행적 이기건 간에 참선해서 나만 깨달아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행적 이기건 간에 모두 대중으로부터 다 멀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정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보살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란 말이야. 앉으나 서나 누우나, 심지어는 머리를 하나 깎고 머리를 하나 손질을 하더라도 중생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성녀가 대성의 보살심을 냈다, 내가 성복을 바로 입고 다닌다 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하근기 중생이 성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비난하는 마음을 낸다면 오히려 그가 불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두려워서 그런 마음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성복 하나라도 내가 반듯하게 입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보살들도 마찬가지야. 석천사 다닙니다. 석천사 다니는데 일수놀이 하고 다닌다? 개떡 석천사 다닌다는 소리 해대죠. 하지 마. 석천사 다니는데 술 장수한다?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야. 다른 중생이, 여러 중생이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에 수행하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해서 저렇게 뭐 돈을 벌어도 되는가 보다. 남을 저렇게 파괴시키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되는가 보다. 무슨 믿음을 내겠어요? 예? 석천사에 뭐 진옥쌤한테 법문 들어다니는 사람, 저 여자는 되게 쫄대기야. 술만 먹으면 꼭지가 돌아. 아주 뺀댕이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석천사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불교를 바라본다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불교가 된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고 한국 사람 한 사람을 보고서 한국이 그렇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포교라는 것도 사람의 위하는 능력과 위하는 스페이스에 따라서 포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사람 끌어다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정행품은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경전 안에 이렇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제시한 보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앉거나 서나 눕거나 어느 때나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전부 다 이기심으로 돌아가서 욕심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몇 번째 개성이야? 응?
동뚝에 이게 뭐냐면 요즘 방주, 뚝에 둘러싸인 물을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모두가 부처의 허물 수 없는 바른 법을 얻게 되기를. 뚝이 있죠, 그죠? 뚝은 물에 안 허물어지게 쌓아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보면서도, 저 뚝을 보면서도, 그래,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인법에 허물 수 없는 부처인법에 다 들어서, 허물 수 없는 부처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믿음과 거기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뚝을 바라볼 때는 중생들이 모두 부처인법에 들어서 저렇게 무너지지 않는 뚝처럼 불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꽃을 볼 때도 바라보면 그래, 상사화를 바라보면서, 상사화 아시죠? 상사화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꽃이 빼르게서 참 이쁘네, 그렇게 바라보면 그건 중생이고, 보살은 어떻게 바라보냐, 저게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니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처인법을 만나지 못하고 잎이 질 때는 꽃이 나고 꽃이 질 때는 잎이 나고 하는 이런 지경이 안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 그 꽃을 보는 것도 보살심이 나와. 예? 꽃을 보더라도 보살심이 나와. 장미꽃을 보고 아이고 장미꽃이 아름답다. 중생들이 저 아름답다고 쏘은 것 때문에 가시에 손이 찔리는 일이 없도록 바라네.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죠? 이게 좀 그렇게 사라져야 좀 이게 좀 성스러운 삶이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옷을 잘 입고 머리 손질을 잘하고 무슨 고급 차를 타고 그 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똥덩어리가 잔뜩 붙었어. 개똥덩어리가 잔뜩 붙었어. 개똥덩어리야. 목욕하는 연못을 바라볼 때는 응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중생들이 부처의 지혜받아 들어서서 끝없이 묻고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저 호수를 바라본다. 내가 이 얘기를 갖다 그때 내충 스님이고 몽고에 갔을 때 이 얘기를 했어. 몽고에 갔을 때 홉스콜 호수가에 갔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굉장히 넓어. 엄청 바다 같아. 배를 타고 쭉 가서 섬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 섬이 우리 같으면 그 새가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을 걷어다가 비료를 해. 그 굉장히 비싼 비료. 질소질 비료가 아주 굉장히 비싼 비료야.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지혜 바다는 이렇게 넓을 것이요. 중생들도 빨리 그 지혜 바다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충 스님이 아이고 참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가지고 아이고 진옥 스님이 참 훌륭합디다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소리 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또 진옥 스님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법상을 안 만들어. 요렇게 해서 그냥 앉는 거야. 아주 굉장히 진옥 스님처럼 높은 분이 없어요. 내가 높아봐야 떨어질 때 엉덩이만 아프지 그게 별 볼 수 있겠어?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단지 내가 여기서 자꾸 얘기를 오랫동안 벌써 한 3년가량 했죠. 그죠? 예? 월요법회 다닌 분은 지금 보살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여기에. 예? 내가 그때 월요법회 다닌 사람 얼굴 내가 지금 딱 떠올리니까 한 10명 정도 떠오르네. 예? 월요법회? 요 있구나 몇 명. 다니다 안 다니다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벌써 3년 가까이를 하는 것은 그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여수에 왔을 때 딱 내가 느낀 점이
느낀 점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두 가지 점이 있어. 하나는 여수는 이게 완전 정글이구나.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도시를 다녀보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잘 다니게 돼 있어. 잘 살게 돼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도로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내려갈 때 볼 때마다 좀 불편해. 육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육교 올라가게끔 이제 장애인들 올라가게끔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가는 거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 해놓은 건 좋은데 그럼 어디로 접근하라고? 주변 접근로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면 이것만 세워놓은 거야. 그게 뭐냐고, 왜 그래? 이거 세워놓으니까 법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장애우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다니고 해야 될 건가? 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이제 터미널 앞에 해놓은 것도 내가 해봤어. 가서 보면. 그것만 세워놨지. 그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연결되는 도로가 한 개도 없어. 조금 나가면 그냥 걸려서 못 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수에 복지 관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만 절이라고 서 있는데 보살님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막 불교가 요렇게 돼 있어. 이 부처 불자잖아요, 그죠? 이 꼬로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 내가 단적인 예로 하는 게, 겨울이 됐는데 추워서 옷을 입으라니까 누대기가 어디 가버렸어. 이런 누대기를 찾다가 빨래통에서 찾다가 뭐 찾다가 그건 못 찾았어. 그냥 잃어버리겠는데 한 2년 뒤에 누가 누대기를 한 벌 맞춰주더라고. 그래서 입었어. 없으니까. 입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2년 전에 누대기를 지가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럼 왜 갖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무당한테 물으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는데 스님 누대기를 갖다 놓으면 낳는다고. 그것도 몰래 갖다 놔야 된다고 그래서 내 방에서 몰래 그냥 가져가고. 막 우리 불교 수준이 그래. 막 불교 수준이 막 그 정도야. 그냥 샤먼도 아니고 토테미즘 저 청동기 시대에 하던 신행을 하면서 그 거룩한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고 그 거룩한 법당을 지어놓고 그 수준이야. 응? 그 뭐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낳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 왜 우리가 이게 부처님 법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짓는 줄도 모르고 부처님을 갖다가 망치로 머리통을 치면서도 머리통 치는 줄도 모르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돈 뜯어먹을 일 외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지금까지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고 더 커진 것이 사람들한테 부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져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삶의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없어. 그 생각 외에는. 그 내 말이 전해지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틀릴까 싶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점검을 해보고 스승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보고 하는 것도 이제 내 의무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게 돼져야 이게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부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익이 되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되지지 않아. 부처님이 뭘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거든. 우물물을 깃는 것을 볼 때는 응당발해야 하네. 중생들이 항상 그렇게 우물물을 깃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라. 모두 다 열애의 말재주를 얻어서 그것이 담이 없게 되기를. 부처님의 그 언변 있죠, 그죠? 말씀이죠. 왜 우물물을 깃는데 이걸 비유로 했느냐면 연상이 잘 돼요? 에? 물이 펀해도 또 물이 솟아오르고 솟아오르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 법문을 30분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가 죽겠습니다. 그거는 우물이 아니에요, 그죠? 못 타져 버려. 실제로 법문을 갖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힘만 안 딸리면 나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앉혀놓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해도 법문이 딸릴 게 없어. 뭐가 딸릴 게 있노? 풀 보고도 법문이 되고 못생긴 거 보고도 법문이 되고 다 되잖아. 에? 김무생 씨 아들 돌아가신 거 어? 안 됐지. 아마 심장 뭐가 발작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 보고서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삶이 무상하고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서도 1시간 내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라고 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립스틱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해야 돼. 코가 낮은 것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해야 되고. 이제 뭐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밥 먹는 걸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해야 되고. 그 부처님 변제가 마치 우물에서 물이 폭폭폭 솟아오르는 거죠. 물 떠내도 또 솟아오르고. 이 법에 물이 말라짐이 없이 감로수가 풀풀 솟아오르는 것처럼 되어줘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이 감로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기 머시기 말고. 솟아나는 샘을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선의 뿌리가 다함이 없고 그 경계에 더 없는 것이 되기를. 그러니까 선근이 말이야. 솟아오르는 물을 퐁퐁퐁퐁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 보고서 야, 중생들의 선근이 전생의 착함의 업을 갖다 지은 그 선의 뿌리가 정말 저 우물물처럼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네. 선근이 박하면 그냥 뭐 조금 하다가 에이 내가 내한테 뭔 이익이 있노 그러고 말아버린다고. 선근이 약간 산골짜기의 냇물이 아니라 냇물, 시냇물 바라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먼지와 때를 씻어버리고 그 마음을 해탈하여 깨끗하게. 저 산골짜기에서 참 맑은 물 철철철 흐르잖아요, 그죠? 중생들이 저 탐진치의 욕망을 싹 벗어버리고 저 맑은 물 흐르듯이 마음이 그렇게 흘러줬으면 좋겠다. 건너가는 다리를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이 다리가 무너질 다리인가 그렇게 보지 말고 법의 다리를 놓아 쉼없이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네팔 같은 데나 이런 데 계곡 그거는 산이 말이요. 이 바다 밑에서 솟구쳐 오른 땅이 돼가지고 석회가 많아. 그러니까 물이 빙하가 녹아내리면 그게 석회가 전부 다 물에 녹아가지고 물이 뿌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년 그래 놓으니까 그만 계곡이 푹 밑으로 꺼졌어. 그러니까
그저는 이게 다리 놓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다리 놓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놓느냐? 그냥 와이어줄을 하나 달아. 그래가지고 여기 와이어 달고서 그냥 이렇게 가. 그리고 텔레비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리를 척 놔놓고 돌산대교를 척 놔놨다. 차가 막혀서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돌산대교 차가 막혀 죽겠네. 또 뭐 가가지고 근사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볼 때도 중생심으로 보지 마라. 에? 이게 중생을 구제하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걷는다라는 것은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배로 비유되기도 하고 만야용선을 비유되기도 하고 다리가 있어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그 계곡을 중생의 업이라는 계곡을 타고 넘을 때 저 다리처럼 건널 수 있는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다리 없는 계곡에서는 내가 다리가 되어서 구제하고, 그죠? 흉년드는 세상에서는 쌀이 되어서 구제하고, 그죠? 병든 중생에게는 내가 약이 되어서 구제하고. 그러니까 약을 바라보면서는 중생의 병든 고통을 갖다 다 건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돼야 보살심이 나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가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 나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없어. 괴롭고 외롭고 힘들 뿐이야. 나만 산다는 것은. 호전을 가꾸는 걸 볼 때는 응당바라야네. 중생들이 더러운 악을 뿌리 뽑아버려 욕심의 뿌리가 돋지 않기를. 포전이 뭐요? 남새밭. 남새밭 가꿀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 이 채소를 잘 가꾸어서 우리가 와구와구 먹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이게 뭐 농약을 안 치고 보니까 참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잡초를 쫙 뽑으면서, 그래, 선근의 뿌리는 남겨두고, 이 악의 뿌리는 쭉쭉 다 뽑아버려야 돼. 풀 맬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옆집에 14살 먹어 시집 온 사람이 서숙밥 매러 가서 발행이 놔두고 서숙을 다 뽑아놓고 오듯이 그렇게 뽑아버리면 안 되고, 또 이제 잘 밭을 못 매는 사람은 뿌리를 자꾸 떨궈놔. 뿌리를 파내야 돼. 박사나 보살도 그 밥 맬 때 다 뿌리 놔두고 맸지. 반은 놔두고. 명봉당이 그럴 때 뿌리 반은 남겨놨지.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놓으면 일주일만 되면 도로 다 지러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름을 잡초, 나오나 잡초라니까. 그 뽑을 때는 호미를 꼭 끝으로 탁 한번 탁 쪼아서 탁 밑에 흙을 뒤집어야, 흙을 뒤집어서 뿌리째 쏙 뽑아야 돼. 잡초라는 것은 말이야 이런다고. 탁 빼면서 위에 풀만 떨어지고 뿌리가 한쪽이 좀 남잖아. 조금이라도 남잖아. 그럼 내롱내롱 그런다고. 웃기네 그러면. 네가 뭐 풀매로냐? 이거 서툰 놈이구나. 요거는 아무리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풀들이 전혀 두려움이 안 들어. 또 이제 쇠비름을 장마철에 쇠비름이 밭에 많이 나면 쇠비름 알아요? 쇠비름 풀을 맬 때는 그걸 매 가지고 빨리 끄집어내서 밭에 놔두면 안 돼. 끄집어내서 돌담작에 널어놓거나 안 그러면 뭐 돌무더기 바깥으로 끌어내버려야 돼. 그거 놔두면
모르는 사람은 밭에다 놔두잖아. 내롱내롱 오고 비 오면 다 살아나구나. 그거는 쇠비름은 일주일 동안 빨랫줄에 걸어놨다가 다시 놓으면 다시 나오는 놈이야. 그래서 비름 가운데 쇠비름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 악의 뿌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담배 끊는 거 금연 그 악을 갖다가 나는 담배 끊겠다 해가지고 그 빨랫줄에다 걸어놔도 일주일 뒤에 다시 꺼내서 피워대는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그 업이 안 끊어져 잘. 그래서 밭을 가꿀 때는 이 잡초를 뽑는데 이 탐진치의 뿌리가 탁 뿌리채 뽑아서 그 잡초가 나오지 않게끔. 근데 잡초를 뽑아 놓으면 다 뽑았는데 또 나오면 뿌리채 뽑았는데 또 나오잖아요. 잡초 씨앗들이 사람을 잘 알아. 요것들이 그리고 술책을 써. 어떻게 쓰느냐? 1차로 나서 뽑잖아. 이제 다 뽑았다 싶으면 씨가 숨어 있다가 이제 밭 주인이 이게 안 온다. 술 먹으러 갔다 그러면 싹 나와. 술 먹으러 갔다 그러면 싹 나 또 올라와. 언제 또 올라와 있어. 그렇게 그게 3번까지 나와. 특히 또 얘들이 어떤 거냐면 밭에 쇠비름이나 비름 또는 발행이 이런 풀들은 말이야. 발행이 씨 하나가 안 메고 놔두면 씨를 갖다 3,000개 이상을 달아. 그래가 씨가 다 흙고 비슷해. 땅에 싹 떨어져 버려. 떨어지면 그걸 갖다 또 이제 사람이 어리석게도 쟁기를 가지고 갈고 다니잖아. 그러면 싹 뿌려줘. 작년에 다 뽑았는데 올해 또 발행이가 잔뜩 올라와. 그거는 걔들은 그래도 육군인데 민들레 같은 공군이야. 낙하산 타고 내려. 바람이 휙 불면 얘들이 휙 가가지고 슉 다 내려서 딱딱 사뿐사뿐 다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꼬들빼기, 발행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거거든. 꼬들빼기도 그렇고 발행이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싹 따라서 바람이 휙 불면 훅 날아서 이게 그냥 얼마나 가벼운지 헬리콥터는 저만큼 갈아요. 올라갔다가 싹 떨어져서 낙하하는데 낙하 지점까지도 정확하게 엉덩이도 안 깨고 탁 내려앉아. 탁 내려앉아. 몸무게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절대 날아가다가 뭐 잘못되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아. 아주 영리해. 그래 뒤에 보면 씨를 갖다 안 없애가지고 죄다.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다 밭 주변이 전부 다 잡초밭이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 들어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 날아 들어와. 그러니까 매년 잡초 오고 싸움을 해야만이 노력을 안 하면 못 걷어먹게 돼 있어. 그죠? 결국은 잡초밭 되고, 결국은 쑥대밭 되고, 예? 결국은 억새밭 되고, 결국은 버들강아지밭 되고, 결국은 소나무밭 되고, 결국은 참나무밭 되고. 한 50년만 지나면 참나무밭이 다 돼버려. 예? 칡능꾼은 참나무한테 못 이겨. 칡능꾼은 참나무하고 싸움을 붙으면 칡능꾼이 다 져. 제일 참나무 센 거야. 참나무 있는데 참나무 한 10년, 20년 된 거 있는데 칡능꾼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시오. 참나무 숲에는 칡능꾼이 못 자라. 왜냐면 참나무는 워낙 세가지고 뭔 얘기냐 이게. 참나무는 세가지고 이렇게 워낙 이게 칡이 감잖아요, 그죠? 감으면 참나무가 이만할 때 감았잖아요. 그럼 참나무 커지잖아. 그럼 칡능쿨은 이걸 늘어내지를 못하고 이게 커지면서 다른 나무는 이게 쪼려가지고 넘어가는데 참나무는 안 쪼려져. 그냥 밀고 나가. 코르크가 있어서 밀고 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칡능쿨이 부러져 버린다니까. 못 이겨서 그냥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참나무는 직선으로 올라가지고 우회로 덮어버리니까 찍는 꿀이 먹을 햇빛이 없어서 못 자라. 참나무 밭에는 안 돼. 응? 그래 이제 참나무 밭이 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 됐다 그런 얘기야. 끝났다. 이 밭은 끝나. 참나무 베내고 다시 밭은 안 만들면 그냥 안 되게 돼 있어. 요런 데 다 참나무 밭이잖아요. 무수나무 나무 숲을 볼 때는 무수나무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 어머님께서 붙들었던 마야부님께서 아기 낳을 때 붙들었던 나무예요. 무수야 이제 걱정이 사라졌다. 나무 이름이 그렇게 해서 부처님 낳고 난 뒤에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그 마음의 기쁨을 얻어 근심 걱정의 길이 없으기를. 그럼 무수나무 볼 때는 중생들이 모두 다 근심 걱정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동산의 좋은 못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부지런히 가진 선행을 닦아서 깨달음을 원만히 좋은 연못 그죠? 그 이제 눈비 동산의 연못 같은 거야. 볼 때는 선행을 닦아서 저 연못의 물처럼 선행이 착 쌓여 있으면 고여 있으면 좋겠네. 아름답게 차린 사람을 볼 때는 응당 바래야 이렇게 생각해. 32가지 생김새로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그래서 밍크 코드를 입고 온 사람을 볼 때는 밍크 코드보다는 30 이상 80종으로서 정말 장엄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사람도 이제 워낙 그 전생에 복이 있어 잘생기잖아요. 그러면 거지 옷을 입혀놔도 거기에서 빛이 나. 참 그 희한해. 그래서 옛날에 아주 빛이 나고 복이 좋은 이런 애들은 애들 어릴 때부터 좋은 옷을 잘 안 입혀요. 안 입히고 이제 자꾸 이제 그 빛이 그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시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질 않아.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금 이제 도를 닦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배려를 갖다 해서 자식들이 크게 다치지 않게끔 한단 말이야. 그게 제일 쫄대기 같은 것들이 복조가리도 10원어치도 안 되는 데서 100원짜리 차 사주고 그런 것들이야.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볼 때는 응당 발에 안에 중생들이 두타행을 따라서 결국에는 피 안에 전대결을 하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청결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을 때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두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 가운데서 두타행할 때는 집에서도 앉아. 집에서도 안 자고 옷도 한 벌만 갖게 하고 바루대 하나 하고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도 바깥에서 잘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바깥에서 살면서 얻어먹는 거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옷 한 벌 하고 바루대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잠은 시다림 그러니까 시체 그 화장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자면서 그렇게 자면 욕심이 뚝뚝 떨어지거든. 그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야, 주택가에다 화장터를 만들면 좋겠다 하고. 위에서 자꾸 굴뚝을 좀 높이 쌓아가지고 연기가 폴폴 오르고 저거 나도 저 들어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욕심이 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이걸 안 놓으려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갖다 하지 말라니까. 그래 나는 그런 생각 하기 싫으니까 화장터는 저 멀리 있어야 되고 낙골당도 꼴짝이 있어야 되고. 태국에는 보니까 전부 다 화장터가 한가운데 있어. 동네 한가운데 다 있어. 공동묘지도 동네 한가운데. 미국 같은 데 공동묘지 주변이 집값이 더 비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심을 갖고 내만 살아야 되고 나하고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마저도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 그 의식이 아직 덜 발전됐어.
아주 미숙아야.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을 올 때는 응당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깨끗한 법을 즐기면서 도로서 스스로 즐기기를. 그러니까 야 어디에 참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다더라 즐기러 간다 그러면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깨끗한 바른 정법을 즐기면 좋겠구나. 바른 법을 즐기면 좋겠구나. 그 바른 법을 듣기를 즐기고 바른 법을 기억하는 것을 즐기고, 그죠? 바른 법을 말하는 것을 즐기고 바른 법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을 즐기고, 그게 즐거움이지. 선행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선행을 말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즐거움 속에 빠져 있으면 얼마든지 바른 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것은 좀 달라. 그죠? 그래서 이제 다람살라 뷔페 갑시다 그러면 저는 유럽 가기로 했습니다. 그 바른 법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유럽에 가가지고 어디 프랑스 가서 포도주도 한잔 마시고 또 가서 칼 가지고 스테이크도 한번 썰어보고 또 가서 새똥인지 누비똥인지 그것도 사보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가니까 참 좋대. 그 즐기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법을 즐기는 사람은 나는 그래. 그게 그런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어디 구경 가자 그러고 같이 고역설 준 게 없어. 나고 신이 어디 팩이 좋은데 구경도 나이야 가라고 그런 데도 가고 나이야 가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가라 말아 할 거 없이 지가 다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럼. 그죠? 그거는 지가 다 나이야 가라에 가면 폭포가 어쩌고 그건 물 떨어지는 일이지. 그 폭포는 내가 물 이렇게 해봐도 나는 상상으로 그 나야가라보다 더 큰 폭포가 돼. 봐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누가 꼭 구경 갑시다 그러면 석전사지 나서기만 놓으면 진달래 한 송이만 보면 만산 진달래를 다 본다고 나는. 한 송이 보고서 그래 온 산에 진달래가 가득 피었겠구나. 이게 관상을 앞에 다 있어. 그럼 구경 다 했어. 가서 이제 제일 즐거운 일이 스승으로부터 법문 듣는 일이라. 법문 들으러 가면 그 이상 즐거운 일이 없어. 그래서 가는 거지 뭐. 이번에 다람살라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법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 이번에 내가 유럽을 좀 다녀와야 됐어요. 그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지. 지 즐겁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까. 속으로는 이제 이거 법에 즐거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른 법에 대한 즐거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즐거운 것이 이제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요즘에 방송도 전부 다 먹방밖에 없어. 먹통 방송이야. 비록. 새끼들 할 거 없으니까 그 비싼 가격이 그냥 그 비싼 전반에서 전부 다 먹통밥밖에 안 해. 방송밖에 안 해. 토론회 한마디도 안 해, 이제. 안 하고 그게 무슨 먹보가 무슨 사람 사는 길은 아니잖아, 그게.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적당하고 되지. 그래, 뚱땡이들 나오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다고 막 리액션을 크게 해야 또 방송에 지는 나오니까 서로 커넥션이 형성돼가지고 지는 맛있다고 그러고 쩝쩝거리면서 먹고, 방송은 그걸 갖다 또 그 좋은 디지털 카메라 갖다 들여놓으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잘 보여. 잘 보이지. 그냥 김은 모락모락 나지. 참 텔레비에서 냄새 안 나는 게 다행이야. 냄새까지 나서 큰일 날 뻔했어.
즐기는 것도 좀 달라야 돼, 그죠? 좀 법을 즐기고 말이야. 기도하는 것을 즐기고, 명상하는 것을 즐기고, 좀, 요렇게 돼야지. 무슨, 즐거운 것이, 옷 사는 게 즐겁고, 누비똥 사는 게 즐겁고, 무슨, 먹으러 다니는 게 즐겁고, 귀경 다니는 게 즐겁고, 내가 가만보니까 한국 어르신들은 귀경 다니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갔다 와서 귀경 다니는 것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갔다 와서 내가 어디 갔다 왔네? 그거 자랑하는 게. 우리 아들이 보내줘서 우리 아들이 50만 원하고 둘째 딸이 30만 원하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어디 가지가 참 좋대. 뭐 봤습니까? 그거 봤네. 몰라. 즐기는 게 좀 달라야 돼. 적어도 도학자는 말이야. 즐기는 게 부처님 말씀 좋아하고, 그죠? 부처님 말씀 좋아하고, 부처님 말씀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또 본문 듣는 거 좋아하고, 자선하는 거 좋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보시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돼야 돼. 불교가 좋다라는 게, 불교가 나는 참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불교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는 절이 참 좋습니다. 그래놓고 지는 누비똥 사러 다니면 뭔 좋다고 그래. 무슨 거짓말이지, 이중이지. 근심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발해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인연으로 조작된 것들을 갖다 마음속에 실증내게 되기를. 참. 근심하는 사람을 볼 때는 전부 다 그게 지가 지어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 지가 지은 거야. 그래서 시집 간 것도 지가 가가지고 지가 괴롭잖아. 어쩌든 간에 시집 장가 간 것도 꼭 행복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 왜 갔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전부 다 인연으로 지어진 것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세속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인연이 서로 지어지는 것은 내가 별로 원치 않는다. 다음 생에는 그 영감쟁이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그 할망구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도 만날 건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만나. 그래서 또 한번 싸우라고. 적어도 이제 법의 인연으로 만나서 법을 즐기고 서로 수행하고 이렇게 도반으로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뻐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발해 안에 모두 더 없는 즐거움을 얻어 근심 없이 편안하게 되어지기를. 더 없는 즐거움, 그게 니르바나라. 적어도 번뇌가 싹 사라진 즐거움을 얻어서 정말 진짜 편안, 마음이 아주 평안하기를 갖다가 바란다.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온갖 고통을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지혜에 얻게 되기를.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볼 때 기도를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지 양반이 지금 저 고통을 갖다가, 고통이라는 게 정말 험한 것이고 곧 지나갈 것이고 전생에 지은 인가 때문에 온 것이구나. 그래서 저 고통으로 인해서 발심해서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이 생각을. 건강한 사람을 볼 때는 응당 생각해야 하네. 선풍이 좀 더 틀어놓네. 건강성처럼 억센 몸을 얻어서 쇠약하고 늙은 일이 없게 되기를.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건강석처럼 억센 몸을 얻는다. 엄마는 건강불개신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생사, 늙고 죽음으로부터 떠난 평정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얻게 되기를. 건강할 때 그렇게 빨리 해서 저런 건강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선정을 얻어서 건강불개심, 불태의 마음이 번뇌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을 갖다 건강신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 앓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몸이 비고 고야함을 알게 되어서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몸이라는 게 원래 자성이었고 곧 인연 따라 모두가 생겼다. 인연 따라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인 줄 잘 알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기를 갖다가 바란다. 집착하고 있어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빨리 그걸 갖다 알기를 바란다. 단정한 사람을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모든 부처들과 보살들을 기뻐하며 공양하게 하게 되어지기를. 단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말도 참으로 단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참 그 정제된 생각이고, 또 생활하는 모습들도 단정하고 정제된 모습을 본 사람이면,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단정하고,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때요? 나를 갖다 단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처럼 부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단정하니까, 단정함으로 통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갖다 바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추한 사람을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너절하고 악한 일을 멀리 떠나서 선행으로 자신을 장식하기를. 참 누추하게, 참 진짜 이 누추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외양이 누추하고, 또 이제 둘은 속으로 거지건성을 가진 사람, 마음 생각을 남을 이해하는 생각보다 전체 공짜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야. 누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볼 때는 그 너절하고 악한 일을 갖다 멀리 떠나서 선행으로 자신을 갖다 잘 장식하기를. 우리가요, 내가 이게 외적으로 장식을 갖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행을 자꾸 닦으면 이 몸 생긴 모습이 내가 가꾸지 않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 은혜를 갚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서는 언제나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의 은덕을 생각해라. 스승의 은혜를 갖다 생각하기를. 내가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면 부처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빨리.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얼른 빨리 불법으로 들어서 부처님과 스승들의 은혜를 갖다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되기를 갖다가 발언한다. 은혜를 배반한 자를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언제나 현자와 성자를 보며 모든 악한 짓을 하지 않기를. 그래서 이제 제일 세속적으로 은혜를 갖다 배반한 것을, 부모를 갖다가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것을 세속적으로 은혜를 갖다 저버리는 일이라 그래요. 세속에서는. 또 이게 출세간에서는 은혜를 저버리는 게 스승과 법의 고마움을 갖다 모르고 딴짓을 할 때 그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사람 볼 때는 참 성자를 보고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다시 은혜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만일 사문을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만일 출가자를 볼 때는 이렇게 해. 중생들이 고요히 안정되게 길들여서 종당에는 마침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고요하게 잘 사마타를 이루어서 마침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무슨 말이면 찌꺼기가 안 남아야 돼. 탐욕의 찌꺼기나 이런 것이 의식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 사라지기를 원한다. 만일의 바라문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서 모두가 참된 깨끗함을 얻어 모든 악을 없애버리기를. 이 바라문이라는 것은 외도죠, 그죠? 바라문을 볼 때는 그게 바라문이 가르치는 것이 틀린 것이 많으니까 모두 다 참되게 돼서 거짓을 하지 않고 참되게 되기를 갖다 바란다. 만일에 선인을 바라볼 때는 이게 선인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수행자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바라문교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교단에 잘 머물러 있지 않고 따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선인이라 그러는데 볼 때는 항상 바라는 중생들이 바르고 참된 도를 향하여 구경에 해탈을 얻게 저 사람들은 이제 선인이라 그러더라도 부처님 태어났을 때 그 선인이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선인이라 그래도 인가법을 모르고 또 깨달음의 해탈법이 있는 줄 모르니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선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깨달음을 얻어서 마침내는 해탈을 얻기를 갖다가 바라야 되네요. 고행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이게 이제 고행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행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중생들이 간결히 애쓰며 부지런하여 부처의 도에 물러나기. 간결히 애쓰며 부지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행을 견결히 견은 이제 그 견고하다는 뜻이고요. 결은 간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견결히 애쓰며 부지런하여 그 무슨 얘기냐면 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고행을 통해서는 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고행을 하지 말고 정말 중도로서 잘 수행해서 부처님 도를 갖다 깨달음의 도를 갖다 불도를 부처님도 그러고 깨달음의 도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왜 이제 외도들에 가는 얘기예요. 갑옷을 입은 사람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이 드네. 그 군인들이에요. 맹세코 법의 갑옷을 입어서 부처님 법을 얻게 되기를. 저 사람들은 갑옷을 입었는데 전쟁터에서 화살 안 맞으려고 이제 갑옷을 입고 가는데 그것보다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 법을 잘 얻어서 법의 갑옷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는 응당 생각해야 하는 온갖 악을 멀리하여 착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무장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활과 칼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옛날에 문신들 같은 경우는 꼭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해치거든.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갖다 멀리해서 착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논의하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서로 논쟁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더 없는 말재주를 얻어서 외도들을 꺾어서 굴복시키기를. 논의하는 사람들 이게 논쟁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전부 다 저 사람들이 다 부처님 법에 들어서 그 부처님 법으로서 외도의 모든 잘못된 논리를 갖다 꺾기를 바란다. 바르게 사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생각해야 되네.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어서 행동에 어긋남이 없게 되기를. 이 바르게 사는 사람은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또 바르게 사는 선민의식 때문에 또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네들이 바르게 산다라고 자기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생활, 이 깨끗한 생활은 욕심을 버린 생활을 통해서 행동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란다. 만일에 재앙을 볼 때는 왕을 볼 때는 응당 생각해야 되는 모두가 법의 왕이 되어서 이 왕은 그 권력의 왕이 아니라 법왕이 되어서 법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맡기면 법을 갖다 설법하게 되기를 원해야 되고 왕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제왕의 아들을 왕의 아들을 볼 때는 응당 생각해야 되는 부처의 아들의 행을 닦아서 부처의 법 속에 태어나기를. 부처의 아들 열애자죠, 그죠? 보살심을 내어서 열애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만일에 부자를 바라보게 되면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길이 탐욕에 벗어나서 부처의 법을 깊이 알기를. 이 부자는 대부분 부자는 전생에 복 지은 것이 있긴 하지만은도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야 부자 돼요. 부자는 무조건 하여튼 욕심이 좀 많아야 부자가 되지. 욕심이 없으면 부자 되는 것은 강부자도 안 돼. 그래서 부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으니까 부자는 기본적으로 욕심 버리는 일을 안 하고서는 죽는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죽어. 예? 내가 몇 주 전에 뭐 이쇼부와 사슴 얘기했죠, 그죠? 사슴 뿔이
평소에 사슴이 얼마나 자기 뿔을 자랑을 했는지 이게 뭐 이쁘게 나고 뭐 이게 우뚝 솟고 저 멀리서 봐도 보이고 뭐 발목을 보니까 발목은 가늘어 가지고 이게 무슨 성냥개비 같은 발목이냐 그래가지고 그러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사냥꾼한테 쫓겼는데 그러면 나를 살려고 도망가서 보니까 뿔은 나무 이런 데 걸려서 다 부러져서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그 못생긴 발이 나를 살렸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야. 예? 그 나빤데기가 잘생겼다 그러면 나빤데기 갚으느라고 죽어.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돈 자랑하다 죽어. 돈 때문에 죽어. 돈을 잘못 쓰는, 돈을 지 욕망 것으로 쓰기 시작하면 전부 다 지 죽는 데다 쓰게 돼 있어. 응? 돈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돈이 그 히로뽕보다 마약보다도 더 이게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돈을 검소하게 살아야 돼. 인색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를 검소하게 사는, 인색하게 사는 것은 본인도 안 쓰고 남한테도 안 주고 깔고 앉아서 오줌 짤짤 재리고 눌러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 많아야 부자가 되니까 탐욕을 줄이라 그러면, 부자 보고 탐욕 줄이라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동쪽으로 가 자꾸. 동쪽으로 가면 돈을 버는 일이야. 근데 동시에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그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은 좋은 데다가 내가 써주지 않으면 그거는 돈은 결국 나를 타락시키게 돼 있어. 나를 타락시키지 못하면 나는 그래도 인색하게 살고 뭐 냄비가 구멍 나도록 살고 이렇게 사는데 결국은 그 돈 모아서 자식한테 주고 나면 자식이 다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응당 부자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길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법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대신을 보면 이낙연이를 보게 되면 그런 뜻이야. 응당 바래야 하네. 그래. 언제나 바른 기억을 얻어서 온갖 선행을 닦아 행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대신들은 옛날에도 뭐라 그러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곤란한 질문 나오면 전부 다 그러죠. 그죠? 수사받을 때도 전부 다 양심에 따라 철저하게 다 수사하는 대로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부 다 안에 들어가서는 들은 바가 없고 기억이 되지 않고 잘 모르겠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러지. 그때 대신들도 이랬는가 봐. 기억이 안 난다고 변명을 많이 했는가 봐. 거짓말을 잘하고. 만일에 성곽을 보게 되면 응당 생각해야 되는, 금강석처럼 굳은 몸을 얻어서 그 마음 가로막지 못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금강석처럼 이게 성벽이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 몸이 그 흔들림 없는 데서 그 번뇌가 나를 갖다 침범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기를. 만일에 왕의 도성을 보게 되면, 왕이 사는 성을 보게 되면 응당바라현의 명철한 지혜로서 멀리 내다보고 그 공덕 자유자재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왕이
결핍되기 쉬운 것이 완전 폐쇄되는 거야. 차단되는 거란 말이야. 왕이 제일 그 무서운 것이 백성들의 소리로부터 차단돼 버리는 것이거든. 차단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자기가 안 들으려고 그래. 칭찬만 들으려고 그러고 비판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둘째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전부 다 아부꾼들만 있게 되면 그만 결국은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의 성을 보게 되면 명철한 지혜로서 저 바깥까지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공덕이 저 나라 곳곳에 다 미쳐서 두루두루 백성이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 만일에 아름다운 몸을 보게 되면 응당 이렇게 말하면 어뜸가는 아름다운 몸을 얻어서 하늘신과 사람들의 찬탄을 받기를. 그래서 참 저 사람이 몸이 참 잘 타고났다. 얼굴도 아름답고 눈빛도 아름답고 몸도 아름답고 복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30상 80종 가운데 다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도 많은 부분이 갖추어졌으면 저분이 마침내 하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 얼굴 잘생겼다고 잘못하면 칭찬 못 받거든.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는 마을에 들어가서 탁발을 할 때는 응당 생각이 드는 깊은 법의 경계에 들어가서 마음의 장애가 없게 되기를. 법 경계에 항상 있어야 돼. 법 속에 있어야 돼. 그 마을에 들어가서 탁발을 할 때도 법에 머물지 않으면 나무 집에 가서 아이고 요거 얼마짜리입니까? 자기 농이 요거는 4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아이고 참 좋습니다. 그따위 짓을 해서. 그래가지고 차가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아이고 이거는 참 뭐 비싼 차 1억 5천 주고 사십니다. 아이고 그럼 굉장히 좋은 차네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항상 법에 머무른다면 차를 바라볼 때도 저건 무상한 곳, 저건 흉기가 될 수 있고 저런데 마음을 갖다가 자꾸 써서 마음이 헛되게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안 그러면 거기에 남 집에 가서 전부 다 눈병이 나가 온다니까. 속가에 나가서 아이고 누구도 좋은 차고 누구도 좋은 차고 누구도 좋은. 결론이 뭐야? 버킹엄이지. 나도 좋은 차 사야 된다는 뜻이잖아. 또 그런데 쏘가지고 뭐라고 아이고 뭐 그러다고 이번 기회에 갖고 있던 이 차를 팔고 이 차를 사면 이익이래. 그 이익 없어. 전부 다 장사꾼 장난이지. 그게 무슨 이익이 있어. 그런 데는 눈이 어려워야 돼. 어두워야 돼. 자꾸 그런 데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서 걸식을 하거나 마을에 내려가서 공양청을 봤을 때 가면 그런다고. 또 이제 아이고 그 집에 참 집이 잘 해놨더만. 속갓집은 아무리 잘 해놔도 나는 아파트에 살으라 그러면 아래 위가 다 불이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 아파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머리가 아파. 그리고 뭐 그 공간 자체가 뭘 속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공간이 참 아파트가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도 이 출가자의 눈으로 보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포행도 안 되고 무슨 명상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건 그냥 세속의 제비집에 불과해. 그건 아파트 10채 주면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팔아버린다. 그거 좋다고 다 사는 거 보면 아이고 나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래. 지나갈 때 벌을 키우면 벌집을 이렇게 빼보면 양봉 키우면 육각형으로 탁탁탁 구멍이 뽕뽕뽕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탁 이제 아파트를 보면
또 이제 육각형으로는 안 되겠지만 뭐 벌집이야. 벌집인데 그게 또 재밌는 게 또 뭐 스카이라이프인가 그거 이 접시를 달아놨잖아요. 쪼르륵 쪼르륵 달아놨어. 아 지금 저거는 똑 벌집에 그 벌집 같구나. 그래서 옛날에 수산 스님이 도성을 갖다 개미집과 같다고 했다가 그냥 선조급 쫄대기가 그냥 임금 사는 데를 개미집 같다니 비름으로 잡아오라 그래 잡히 들어갔잖아. 또 내가 법회하는데 저 벌집 같다 그래 놓으면 또 잡아가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국정원에서는 안 잡아가겠지. 그 전이면 또 잡아갈지도 모르지만. 아이고 그냥 아파트를 착 지어놓으면 벌통이 그냥 여러 통이야. 벌통 7벌통 1벌통 3벌통 뭐 그래가지고 그래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어 이렇게. 재밌어. 남의 집 문 밖에 일었을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법문에 들어 모든 부처의 법 보게 돼. 그래 남의 집 문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문이잖아, 그지? 예? 그게 문이잖아. 그래 법의 문에 들어가다 이게 문이야, 문. 법문이라는 것이 그 얘기란 말이야. 법의 문에 들어가다 법으로 들어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우리가 개문했다는 법의 문을 열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바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법의 문을 들어가서 부처의 법을 갖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남의 집에 대문 열 때 소리입니다. 예? 법의 문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법당에 들어올 때, 법당에 법의 문이잖아, 그죠? 들어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나요? 오늘은 법의 문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예? 법의 문에 들어야 되겠다. 남의 집 방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응당 바라야 중생들이 모두 다 일불성으로 들어가서 삼세를 환히 통달하기를. 남의 집 방에 그 초청받아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부처되기를, 삼성도 없고 이성도 없고 일불성으로 들어가서 부처되기를 바란다. 한 방이야. 동견무량수 그래.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뵌다 그런 얘기죠, 그죠?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하소서 모두 다 성불하소서. 한 방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다 같은 법 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계율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자를 보면 응당 생각해야 되나. 온갖 선행을 버리지 않고 길이 피안에 건너가기를. 그 계율 안 지키려고. 그 우리 여수 같은 데는 수계하십시오 그러면 부담 실어 봤어요. 그 소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얘기해 볼까요? 예? 수계하시오 그러면 옥에 수계를 하시오. 아이고 부담 실어 봤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내 멋대로 살겠다. 내 멋대로 살다 깨지든지 말든지 놔두시오. 그 소리 아니야.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그냥. 술 먹지 말라는 소리도 부담스럽고 술 먹고 간암 걸려봐라. 담배 피우지 말라는 소리도 부담스럽다. 이거. 피우고 폐암 걸려봐라. 지 맘대로 살겠대. 그리고 한번 깨져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율을 내버린 사람을 보면 응당 바라야 하네.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세 가지 나쁜 세상에 벗어나기를. 계율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살생도 도둑질도 뭐 다 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비어있는 바리떼를 보면 바로 있죠, 그죠? 바리떼는 응당 바라야 해. 그 마음 맑고 깨끗하여 텅 비어 번뇌 없게 되기를. 빈 바리떼를 보면 아, 이게 밥이라도 가득 있으면 또 돈이라도 가득 탁발을 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빈 바리떼를 보면서 마음이 욕심이 텅 비어서 바리떼처럼 텅 비었으면 좋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이 저 집에서 싱크대에서 내가 뭘 그릇을 쓰는 그릇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릇이 없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욕망을 담아 놓을 그릇이 없으니 참 편안하구나. 냉장고를 2대나 들여놓고도 모자라서 낑낑대면 안 되잖아. 투토짜리에서 포토짜리, 포토짜리에서 그만 문이 8짝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쟁여놔가지고 3년 전 것이 얼어가지고 다 나중에 끄집어내 놓고 보니까 3년 전에 언제 사다 놨는지도 모르고 굴비가 꽁꽁 얼어가지고 그렇게 있고. 음식이 가득한 바리떼를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일체의 모든 착한 것을 모두 다 원만히 바리떼에 가득 차도록 일체의 선행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만일의 음식을 얻었다면 응당 바라야 하네. 법을 위하여 공양을 하며 부처의 도에 뜻을 두기를. 그 공양을 받았다. 공양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이 공양을 받고 분명히 내가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겠구나. 한 끼 한 끼 얻어먹는 것이 전부 다 빚이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만일의 음식을 얻지 못하면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일체 모든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7집을 차례로 걸시켰는데 아무도 안 줘. 빌어먹을 것들이 지옥에나 떨어져 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일체 중생들이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절대 지옥에 떨어져. 나로 인해서 내가 갔으니까 안 주는 일이 발각됐잖아. 행위가 일어났잖아. 나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둘 수 없는 영혼 거기에 중국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문을 받고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수없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난 노장이 그 고문을 받을 때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야. 보리심을 잃지 않기를. 두 번째, 저들이 나를 고문한 것으로 해서 지옥에 절대 떨어지지 말기를.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뭐 돈만 좀 떼먹어도 빌어먹을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오늘 또 다 못하네. 달라이라마께서 1월 달에 법문을 갖다 부탁하여서 하신답니다. 외국으로는 지금 이제 비행기를 장기적으로 타시는 이런 의사들이 그 못하게 해서 일본 법회나 카나다 법회가 전부 다 취소되고 부타가에서 카라차크라 할 때처럼 법문을 하시는데 5, 6, 7일인가? 5, 6, 7일 3일간을 하시고 일주일 쉬었다가 또 뒤에 3일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앞쪽 3일간은 그 사성제 발정도 12연기에 관한 그 초전법륜에 관한 설법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인도의 분이 청법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존자님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외국도 못 나가시고 그래서 가서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1월 달에 그냥 이렇게 가서 뒤쪽 법문은 존자님 건강이 한 일주일 텀을 둔 것은 존자님 건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시면 그냥 뒤쪽 법문을 못 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5, 6, 7일 하는 법문을 들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초전법령에 관한 말씀은 존장님께서 간간히 그 법회 시작할 때 잠깐 사성제 법문 같은 건 하시지만은 12연기나 8정도에 관한 법문 같은 것은 하시지 않으셨거든 잘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문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고 그 가는 김에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갈 때 가서 성지 몇 군데를 그쪽이 전부 다 붙다가야 그 다음에 초전법륜지 이런 데 다 있으니까 해서 10박 11일 동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돈은 한 23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급해서 정 어려우신 분은 가실 때 같이 가시고 법회만 보고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7일 걸리나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코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데 좀 오늘 내일 한 2, 3일 사이에 바로 그 실크로드로 바로 신청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시즌이고 또 법회가 열리면 몇십만이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호텔이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약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비행기를 이번 달 이게 지나서 하게 되면 좀 늦게 하게 되면 그 비행기 값이 시즌이 돼서 한 사람한테 한 20만 원씩 더 올라가 버린답니다. 그것도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가실 분들은 결정해 실크로드로 지금 얼른 연락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